자,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볼 텐데요. 여기에는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의 이제 유명한 단어가 돼서 이제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 가나안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하는 말이어서 전에는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스스로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번 올해에 교회 미디어 연구센터에서 나온 통계에 잡혔습니다. 226만 명이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 인구를 약 770만 명 정도로 보는데요.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더하면 이제 거의 1000만. 그러니까 1000만에서 빠지는 인구가 지금 우리 단순한 산수를 계산한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 오랫동안 연구가 됐습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다른 이유가 보다도 제일 큰 것은 교회에 실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본인 생각에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대부분은 이제 교회 리더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큽니다. 참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부분이 있고 이제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들어서의 가나안 신자가 급증한 것,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생계라고 봅니다. 생업이 하나만 일할 수 없고 투잡, 엔잡러를 생산하는 요즘의 현실에서는 소위 말해 생업을 위해서 주일날도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더더군다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 주일날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냥 내 신앙을 개인적으로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이 교회 출석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분들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다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겠죠.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교회에 아무리 실망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교회 때문에 마음 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혹은 교인들 때문에 서운하고 속상하고 억울했던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있는데 왜 없으시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위로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네. 다 속상한 게 왜 없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지점에서 교회를 떠날까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떠났다 할지라도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문제가 좀 적거나 없는 교회로 가면 될 텐데 소위 말해 그런 건강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그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남아있는 이유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또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유일한 하나를 꼽자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칼이 들어와도 서운한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칼이 들어와고 생계가 위협받아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처럼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교회를 혹은 신앙의 길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기적과도 같은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분명히 어릴 때는 믿었던 것 같은데
신앙을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누구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라, 영아 살해를 명령하는데요, 이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죠. 기적과도 같이 살아납니다. 남들은 다 죽을 때 모세 혼자 살아나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내죠.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모세란 이름이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아갑니다.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남들이 다 또래가 죽을 때에 모세는 안전하면서도 풍요롭게 살고 좋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친모가 유모처럼 그 궁정에 함께 와서 사는 그야말로 가장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는 그걸 잘 인식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놀랍게도 모세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어릴 때 엄마로부터 신앙교육 받았을 거예요. 그 증거는 본인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상황에도, 가장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 80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는가? 그는 오히려 자기 정체성인 이 히브리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그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입니다. 또 히브리인들이 싸울 때 그 싸우지 말라고 화해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일에 집중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이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나쁜 여론이 있었고, 또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걸 듣고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딴엔 옳은 일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로부터는 오해받고 또 죽임받을 심판의 조건이 딱 맞아서 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 같지 않게 삽니다. 무려 40년 동안. 목동은 가장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애굽의 왕자와 미디안 광야의 목동은 전혀 차이가,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사람, 사회적 신분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삽니다. 특별히 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우상 섬기는 집의 사위로 살면서 양을 치고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앙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호렙산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임하면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이건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떨기나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요, 덤불 비슷한 나무예요. 근데 여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붙은 게, 불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나무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모세가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3절에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떨기나무 쪽으로 돌이켜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광경 속에 거룩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기본적 욕구, 호기심 때문에 가는 겁니다. 신기하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니까 거기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방향을 돌이켜 떨기나무 불꽃 앞으로 나오는 이 모세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떨기나무의 불꽃은 다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당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거의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일이었죠.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다름 아닌 모세의 관심을 끈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불꽃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다름없는 그 불꽃을 향하여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저는 지금도 이러한 은혜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 구원의 길로 올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을 던져줄 수도 없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히브리인들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탄식이 하나님께 들립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모세와 만남하는 순간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내 권위와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부터는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모세는 두렵지만, 무섭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 그대로 그때부터 나아가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는 데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불꽃을 바라보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전에는 교회에 있었고 전에는 나와 함께 했지만 광야 같은 세상으로 떠나고 목동 같은 사명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자기는 그저 세월과 시간을 지내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불꽃이 그들 눈에 호기심과도 같이 보여서 가던 방향을 틀고 가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만난 목사님이 강원도 어디서 사역을 하시나 보니까 정선군 덕천리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하십니다. 이 덕천리가 어떤 곳인가? 세 가지가 없대요. 첫째는 대중교통이 없답니다. 둘째는 가게가 없대요. 세 번째는 택배가 안 온답니다. 제가 섬도 아니고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없다는 뜻은 도로가 없는 거예요. 차가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1960년대 얘기가 아니라 21세기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조금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목사 안수 받으시고 39살 나이에 이 정선군 덕천리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20년 된 교회예요. 그 교회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교회에는 성도가 6분이 계십니다. 앞에 전임 목사님이 1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6명의 할머니 성도를 이제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농촌과 산촌이 참 큰 차이가 있는데 마을회관이 대표적이더라고요. 농촌의 마을회관은 낮에는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잠은 각자 집에 가서 주무시잖아요. 이렇게 유모차 끄시고. 그런데 산촌에도 이 덕천리에도 마을회관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지자체에서. 아무도 안 온답니다. 왜요? 산을 2개 넘어야 되니까. 중심이라고 만들었는데 여기를 올라오래도 산 2개씩 넘어서 오셔야 되니까 못 오신다는 거예요. 주민들끼리도 잘 못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이 최기수 목사님이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대부분의 이 덕천리 주민들이 종교가 있는 거예요. 무슨 종교가 있나 보니까 나무를 믿습니다. 나무. 농촌 마을에서도 성황당 같은 이런 주민들이 섬기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나무들이 되게 있죠. 그런데 이 산골 마을은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나무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집 뒤에 있는 나무, 자기 집 옆에 있는 산을 믿고 나무를 섬기는 아주 전통적인 고대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그 나무 앞에 작은, 그러면서 조잡해 보이는 제사상 차려놓고 그렇게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 가서 목사가 전도를 하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일수였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매일마다 찾아가고 또 반찬도 갖다 해드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먹는 문제가 아주 열악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매일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했더니 1년 지났을 때에 그 1년에 한 분씩 성도님들이 돌아가셨대요. 워낙 고령이시고 하니까. 그런데 가서 1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최초로 세례식을 베풀게 됐습니다. 맨 처음으로 세례받은 분 최씨성을 가지신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세례받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목사님이 최씨였기 때문이래요. 나도 최씨, 목사님도 최씨, 난 최씨가 좋아요. 그러면서 반찬 드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교회 나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같이 세례 교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거의 매일마다 찾아가서 산 하나 넘어가서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산촌 마을에 코로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결국 한 분, 2분 이제 병에 걸리시고 이러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요. 이 최씨 할머니도 4년 후에 병원에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당시에 치매가 이제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최씨 할머니 면회가 아주 오래간만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몇 달 만에 그 요양병원에 PD하고 함께 이 목사님, 최기수 목사님이 간 거예요. 가서 그 유리판 앞에 이제 할머니를 딱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목사님에게 그럽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목사님이 당황해서 물론 치매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저를 왜 모르세요? 우리 작년까지 매주 만나서 예배드리고 저한테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 놀라웠어요. 나는 교회 안 가요. 나는 나무를 믿어요. 나는 산을 믿어요. 교회 얘기 나한테 하지 마요. 세례식 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스마트폰에 이렇게 우리 사진 같이 찍었잖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가만히 보시더니 이건 뭐 아까 찍었나 보네. 난 몰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인이 줄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자녀가 비록 질병은 있지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품어주옵소서. 이 딸의 기억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방송국에서 이것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1년 만에 100만 뷰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최기수 목사님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 교회에 출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덕천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그 200년 된 흙집 건물까지 씩씩대고들 걸어와서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엎어져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도 당황했죠. 이 사람들이 왜 오나? 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오는데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아무리 방송을 봐도 임원 길을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제가 장로님 아들입니다. 사실 제가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생활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상처받아 떠났다고 하고 누군가는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원치 않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방송을 보는데 사실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시골 정도 쳐서 보는데 그 영상이 막 뜨더라는 거예요. 뗄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고 스킵할 수가 없이 그 영상을 계속 보는데 목사님을 모른다고 하는 할머니가 나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부정하고 세례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고 교회를 잊어버린 그 할머니가 자기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붙잡고 우는 목사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껴져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서 영상에 보던 이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랬답니다. 이제 교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참 놀랍죠. 최기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는 나를 모른다는 그 할머니 봤을 때 얼마나 실망감과 절망감을 느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시대의 유튜브 영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떨기나무의 불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요? 그걸 보고 방향을 돌이켰으니까요. 누군가의 삶을 보고 누군가의 영상을 보고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그게 떨기나무의 불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갔던 영혼, 잃어버린 양 같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과도 같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호렙산이 되고 이곳이 떨기나무의 불꽃 같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한 영혼이 하나님이 이름 불러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최기수 목사님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요? 저는 떠나간 영혼들, 가나안 신자 같은 상처받은 영혼들, 신앙과는 무관하게 자기는 별로 불행하지 않다고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내가 경험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초청과 교회로의 초청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영혼을 찾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분명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명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